오늘은 지팡이 기적과 나일강의 재앙이 주는 의미, 지팡이 기적과 나일강의 재앙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8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또 보내는 게 이제 나머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보낼 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의 마음을 바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나 아론이 자꾸 그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 바로의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을 마치 자신들이 가면 해야 할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가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안강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계속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 마음이 완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먼저 훈련시키는 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늘 생각하기를,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마음이 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게 하라고 말했다고 전해라, 계속 얘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던 그 말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재확인시켜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일살천리로 되는 것들이 마치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떡반죽 그릇조차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인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패의 인생을 주시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형통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생명의 삶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주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인생을 기록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인생이 39장에서 가장
여러분 가장 힘든 시간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되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가 여러분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서로 감옥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게 형통이라 그러면요. 그러나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되는 인생, 때로는 죄수가 되는 인생, 우리가 말하는 실패의 인생이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아론에게 바로 왕이 가서 너의 그 지팡이를 던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도를 행해서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왕이 잠깐 여러분 놀란 척하지만 그 나라에 있는 현인들, 바로 지혜자들과 마술사들, 요술사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그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게 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한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마술사들이 눈속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마술사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임을 해서 마치 그때 당시에는 이 뱀을 체면을 거면 뱀이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은 막대기가 지팡이가 아니라 뱀을 지팡이처럼 체면을 걸어서 뻣뻣하게 했다가 이 바닥에 던졌을 때 체면이 풀리게 해서 뱀이 되게 했다. 뻣뻣한 마비되어 있던 뱀이 다시 움직이게 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성경 안에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것은 실제 흉내를 내는데 일어납니다. 실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은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그들로 치료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스님들로 치료를 하고요. 여러분 무당들로 치료를 합니다. 다 치료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힘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시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있어서 이단들 가운데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예배들이 실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80에서 90%는 다 이단들입니다. 안식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중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일부러부터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단들은 특별히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토요일 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주일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일반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이게 정통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 교회인지 구별을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부르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을 보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들의 여러분 교주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여러분 더 감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반드시 그 신앙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아니라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때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나타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그런 말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헐뜯는다는 것, 특별히 정통교회들을 헐뜯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아내도 결국은 신천지에 빠져서 남편에게 나에게 저 땅을 명예 이전 안 해주면 나 이혼하겠다 막 그렇게 요구하더니, 남편이 이것도 이전해주고 저것도 이전해주고 대부분의 재산을 다 이전해주고 나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시키는 대로 진짜 이혼을 해버리더라고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든 남편은 이혼을 안 하고 살아보려고 땅을 이전해주던데, 여러분, 그것을 아내가 다 가지고 정작 이혼해버렸어요. 근데 신천지가 이혼을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러더니 여러분, 그 아내가 결국은 신천지 들어가더니 그 재산들 다 탕진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여러분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삶을 낭비합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겠다고 이단에 빠져서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또 가정을 파탄에 빠뜨려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단의 앞잡이인 이 죄의 자식은 사탄의 힘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이상한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큰 기적까지 행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리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또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포로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특별히 사단의 앞잡이인 이 죄의 자식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누구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단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 보면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리는 자들, 또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노리냐면, 이단은 누구를 노리냐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진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많지만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단들이 포로로 잡아서 완전하게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단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분명히 있었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교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래서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단에 넘어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기 와서 참된 진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기 와서 참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있는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탄들은 그런 영혼들을 제1타켓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이 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명기 13장의 말씀에 이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예언을 받았다거나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한 그 이적이나 신기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서 가서 섬기고자 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과연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신명기 12장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특별히 예언을 받았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또 나는 꿈을 꾸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대요. 시험해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믿음을 더 업시키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시험하냐면 너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사자들이나 이단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면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이면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면 그 시험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에 대해서 절대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들이 알 때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탄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우리들이 물리치고 우리가 시험에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같은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가들은 요술을 부려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단순하게 지팡이를 그냥 던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지팡이는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술사들이 요술을 통해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요술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이 지팡이들을 변화시켰던 이 뱀들과 여러분 뱀들과 함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 변했던 이 뱀이 다 요술사들이 만들었던 변화시켰던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이 뱀들을 다 집어 삼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결국은 그것들은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조된 기적이나 축복들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베풀기 전에 오늘 이제 지팡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지팡이 기적과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될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의 사건까지 여러분 일어나면 이 12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심판을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통해서요,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재앙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안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국은 심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애굽에서 뱀은 왕의 권위, 왕의 능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들의 머리에는 항상 코브라가 장식되어 있는 왕관을 씁니다. 또 애굽의 수호신이 여러분 이 코브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뱀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애굽의 뱀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권위를 앞으로 무너뜨리고 이 애굽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바로 왕과 모세 하면 두 사람이 비교하면 누구나가 바로 왕이 모세를 이길 것이라고 여러분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도 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로 왕과 모세의 싸움은 애굽의 신과 하나님의 여러분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기에 애굽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애굽의 신 또 바로를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다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팡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특별히 나일강에 여러분 이 재앙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실제의 지팡이는 누구 거냐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도 다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여러분 기적은
지팡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나 아론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팡이를 잡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고 던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들 가운데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이도 상관없이 믿음이 크냐 적냐 몇 년을 믿었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것, 그것은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모세가 섰던 지팡이 때문에, 아론이 섰던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바로와 애굽을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첫 번째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안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걸 거절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이제 아침에 바로 왕이 나일강에 나올 건데 뱀이 되었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인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리고는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칩니다. 그러자 이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있는 고기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못 마시게 됩니다. 강물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똑같은 일을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80년 전에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을 벌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애굽 편에서 이스라엘을 쳤던 이 나일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이는 게 뭡니까? 나일강이 바로의 명령대로 사람을 죽이는 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말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존했던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 특별히 크리스찬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이 더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뜨거워졌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이 더 멀어져 버렸대요. 그게 최근에 나온 통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놀거리들을 더 만들어 버렸어요. 캠핑을 간다든지 골프가 그렇게 사람들이 성행한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의 여러분 즐거운 생활을, 연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즐길거리들을 붙잡고 그 거리들을 향해 나아가 버리는 거지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가족이 믿음의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버리는 여러분 죄악의 근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바로 왕이 애굽의 백성들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갔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관련된 신들이 세 가지나 된다 그래요. 오시리스, 루, 하피. 여러분, 이런 세 개의 신들이 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나일강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았다는 거죠. 그들의 먹을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들의 먹을 물들을 제공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근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몸을 씻으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신앙의 요람과 같았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왔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이 재앙이 며칠 동안 되냐면 25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시간이 안식일까지 하면 7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 백성들로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피가 되게 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여러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피는 여러분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영원한 잔치와 또한 기쁨과 약속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심판을 내리는 일들을 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죄를 고발해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고요, 영원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놀랍고 감격스러운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잔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굽의 요술사들은 자기들의 요술로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물을 피로 막 바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피입니까? 물입니까? 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있던 물마저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흉내를 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들이 진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피를 물로 변화시켜서 애굽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이단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오술사들이 또 하나님처럼 물을 피로 변화시켜줬을 때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 하나님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술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재앙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피를 물로 변화시켜서 바로가 마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물이 피가 되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사탄의 세력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요, 하는 게 뭡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그들 스스로가 물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물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신이 내 삶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다 잘 살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 지었다고 해서 작년보다 여러분 농사를 더 열심히 짓지 않아서 올해 여러분 수확이 적습니까? 수확은 많아도 쌀값이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이 애굽 백성들이 완고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